아멘. 네, 성탄절 벌써 저희 교회에서 세 번째죠. 세 번째 성탄절 예배인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 같은 경우는 성탄이 단순히 노는 휴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드릴 내용이 있고 그 예배드릴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 순서를 쭉 살펴보면서 저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가브리엘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의 한계를 나타내준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오늘은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라는 제목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 본문 말씀이 좀 기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력함입니다. 그 무력함은 사역자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게 되고 그러한 무기력 속에서 복음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묻곤 합니다. 복음이 거짓인가 아니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내가 거짓인가? 답은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간단할지 모르겠지만 그 답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복음을 더 알아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디까지 무기력해지고 어디까지 무력해져야만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인가? 혹은 복음이 잘못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주님을 향한 원망과 함께 올라와 걷잡을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회의감 속에서 누가복음은 조용히 그리고 부정하고 천대받는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소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앞서서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예루살렘, 그 도성의 중심에 속하는 성전에서 전개된다는 점과 매우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 대조가 꽤 크기 때문에 연결해서 읽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시간적으로 연속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5달 동안 그 잉태 소식을 숨기고 있다라고 2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6절에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시작돼 분명하게 6째 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본문은 두 어머니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누가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단적으로 보면 신분과 능력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메신저인 가브리엘을 만나는데 요한은 아버지, 즉 남성이 주체가 되어 있죠.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 주체가 어머니, 여성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성의 이야기는 증언으로서 충분한 효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대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한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기득권에 속하는 자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그냥 그 족보마저도 소개되지 않는 시골의 천대받는 지역의 한 소녀일 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들의 차이가 꽤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조점은 메신저인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이 둘 모두에게 복음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경우를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복음이죠. 나이가 들어서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결혼한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아픔과 장애물을 하나님이 치워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를 보십시오.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 마리아라. 약혼한 처녀, 즉 결혼 이전의 여성입니다. 처녀입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이 전해지고 있어요. 똑같은 잉태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사가랴의 경우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 이 잉태 소식은 수치와 또 불안과 절망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쉽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둘의 상황이 역설적입니까? 한 측은 신분도 높고 잘 살고 존경도 받는데 불임이라고 하는 마지막 장애마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측은 신분도 낮고 겨우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마저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비극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러한 대조의 이야기 속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내가 복음을 얻었구나, 참 기쁜 소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보통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한 소식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임한 이 사건이, 이 소식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그 상황만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꺼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조를 침화시키고 있는데 그 대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기사는 사실 같은 구조로 지금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고 둘 모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한 천사의 말에 출생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브리엘의 그 말에 대한 반응 역시도 대조적입니다. 사가랴의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번역한 공동번역을 참고해보면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그는 천사가 전한 예언에 대해서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믿기가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근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반면 마리아는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말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요구하는 표현이다 라고 저희가 대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과 설명을 구하는 것은 명확하게 대조적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불가능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태도라면, 설명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바가 시전이 될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전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실제로 본문은 이러한 대조 속에서 마리아를 사가랴보다 더 신실한 것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에 대하여 천사는 다음과 같이 대처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가 아니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고 하는 그 말에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말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내용이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성전에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다른 대답을 듣습니다. 천사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그에 대해서 표적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성령으로 되어질 것이다. 성령으로 네가 잉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잉태한 결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거란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경우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나이가 출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불신합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의 설명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대조 자체가 천사가 전한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믿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적어도 그 반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마리아의 반응이 보다 신실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둘 다 믿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였고 사가랴와 그 아내는 이미 그 나이가 차서 더 이상 임신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둘 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의 상황 역시도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믿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항상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아갈 만큼의 충분한 조건과 확인과 표적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처럼, 십자가를 매셔야만 하는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지금 내 주변에 펼쳐진 상황과 조건이 마땅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마리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상황은 항상 그가 말씀하신 바에 따르기에는 극한의 한계적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상황과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물을 건너서 나아가거라 라고 했었을 때 우리 주님 저 물을 건널 수 있을 만큼의 상황과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 저 물을 건널 수 있을 만큼의 배를 보여주십시오. 저 물이 말랐다는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물에 손을 넣으면 모든 물이 갈라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기에 마땅한 환경과 조건과 표적을 충분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적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는 그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 반응을 결정짓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복음과의 관계에서 승리를 누리게 해줍니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천사가 전한 말씀을 믿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는 장애를 해치워준다는 복음이었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마리아가 그 복음을 거절해야만 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수치를 가져다주는 잉태에 대한 사실을 어떻게 그녀는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은 사가랴가 아니라 마리아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대조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끄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준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섣부르게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조심히 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희생을 각오하는 결연한 자세와 정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가랴가 기득권이자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이 없었으며 마리아가 초라하고 비천한 출신이라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 역시도 더더욱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과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사람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을, 사람의 결핍에 집중하는 것을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서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측에서 결단하고 결연하게 다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사가랴의 이야기가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가진 상이한 질서의 대조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마리아의 대단함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탁월한 특성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가 됩니다. 말할 수 없게 된 사가랴 대신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있음에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말을 잃어버린 사가랴 대신에
엘리사벳이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말을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게 되어진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뒤늦게 출산을 하게 된 자신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거죠. 단순히 사가자가 못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사벳이 한 고백의 내용을 기초로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줍니다. 36절입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더니. 마리아는 표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 표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엘리사벳입니다. 되게 재밌죠?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6째 달이 되어서 가브리엘을 만나 임신을 전달받은 마리아가 확인해야만 하는 이야기로 재전환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겐 엘리사벳의 임신 자체가 하나의 표적이 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임신할 수 없는 이가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가랴와 마리아의 대조에서 사가랴가 못났고 마리아는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에 허락하신 목적에 있어서 각각의 기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해서 율법이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가 도리어 복음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그 율법의 한계가 복음이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날 복음의 이야기를 보다 더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지하듯이 본문은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7절부터는 이제 앞선 사가랴와 마리아의 대조를 넘어서서 이야기가 진술되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이 창세기 18장 14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라가 늙어서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말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3명의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같이 식사를 한 분이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내년에 너가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들을 가질 건데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지금 그 본문 말씀을 지금 오늘 누가복음은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히 창세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즉 본문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라 도리어 믿지 못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 이 마리아와 사가랴를 통해서 각각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확인할 내용이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인간의 능력과 결단과 믿음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수용력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진 탁월함과 하나님이 하신 탁월함을 우리가 봐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성경 1번에서 가장 나타나는 내용이기도 한데 구약을 보시면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에 대한 기사를 기록할 때에는 왕과 그 국가의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그건 그 군대가 얼마나 탁월하고 강한지를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야 그 왕권의 정당성이 보장이 되고 주변 국가가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을 보면 이상해요. 기드온과 300용사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강한 힘이 아니라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더 돈 다음에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에서 처참한 패배. 그리고 그 외에 굉장히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이 탁월하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탁월하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군대는 되게 미비하고 이길 수 없는 조건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야, 이 사람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구나. 복음이 정말로 탁월하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속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대조를 통해서 확실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탁월함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지막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전사가 떠나가니라. 이는 사실상 앞선 기사를 모두 다 종결하는 마무리와도 같아요.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모든 수치와 불안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이를 교정하지 않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 대답에 만족을 한 것이죠. 마리아가 순종의 모범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실하긴 합니다. 그녀가 지금 망설임 없이 자신에게 수치가 될 만한 내용을 수용하는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이에 대한 본문의 유일한 설명은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밝힌다는 것입니다. 사가자는 자신이 이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정체성을 여종이라고 밝힌 것은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신분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마리아입니다. 성전에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율법을 가르쳤던 사가랴는 율법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권세에 있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주의 종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가랴는 말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 천사를 만나서 그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메시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말조차 잃어버린 자. 그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기득권이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주고 있는 율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찬양하지 못하는 그들의 기능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보십시오. 성전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여종이다 라고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팔레스틴에서 종의 신분은 집주인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당시 여러분 노예 자체가 되게 흔한 직업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교사도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의 신분을 결정짓는 것은 그 노예의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로마 황제였다면 아무리 고관 대작의 귀족이라 할지라도 그 노예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마리아가 스스로의 신분을 내가 주의 종이오니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세상의 계급과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복음의 탁월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하나님의 질서, 그 은혜의 질서 안에 두고 있습니다. 이 질서는 세상의 기능과 힘, 능력이라고 하는 질서는 너무 다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출생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한들 너희가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다라는 이야기죠.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시받고 있는 여성의 지위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첫 번째에 들어가는 영광이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질서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의 질서가 얼마나 사랑이 가득하며 그분의 그 나라가 이 땅의 나라는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크나큰 축복입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이 그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지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와 마리아를 대조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합니다. 사가랴는 기능은 수행하지만 존재는 확인하지 못하는 자이지만 마리아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지만 존재를 확인하는 자입니다. 복음은 여기서 그 위대함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무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무적해야만 하는가? 왜 내가 믿는 복음은 전능하지 않은가? 아닙니다.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우리의 전제와 질서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문제는 복음이 무력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무력하게 여기는 내가 속한 질서와 기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여기는 자들의 질서에 내가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해서 복음이 무력한 것입니까? 빚이 많아진다고 해서 복음이 무력한 것입니까? 일상이 꼬이고 지치고 번아웃이 오면 복음이 무력한 것입니까? 바쁜 일상이 그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한계가 와서 터져버리면 복음이 무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방해와 수치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존재와 정체성이 주님의 자녀됨에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복음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능합니다. 우리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우리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복음은 전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무력하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뽐내면서 살 수 있는 것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무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복음의 전능함은 영원함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영원함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에 부합할 때 이 땅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인 것이지, 이 땅에서의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못하느냐의 자체에 복음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냥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복음을 무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왜 이 복음이 이토록 무력합니까? 주여, 왜 이 땅에서의 한계와 이 땅에 너무 절망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토록 많은 고통과 악 속에서 내가 가진 복음은 왜 이토록 무력합니까, 주님? 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정한 질서와 세상이 규정하는 기준이 복음을 멸시하는 것뿐입니다. 세상 질서에서는 복음이 무적해 보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복음을 멸시하는 우리의 죄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만 합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가셔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그가 왜 죽으셨는지, 그 죽으심을 통한 무엇을 이루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오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를 보십시오. 30절 이하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 왕조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여러분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을 하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에게 단순히 감성적인, 감정적인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넘어서서 그가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구나를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잠깐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그는 그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직 그 일하심이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이 모든 과정이 간증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은 복음을 내 마음대로 규정하려고 하는 세상의 기준과 전제와 절망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잊어도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어 죽음을 넘어서서 사랑을 입증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처절함과 치열함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무수히 많은 역사 속에서 그는 치열하고 처절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입증해 보이고 계셨습니다. 그 치열한 사랑 앞에서 단 한 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신자의 삶이라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영원함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믿고 있는지. 물론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는 행복해라고 정신승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전제 앞에서 아파하고 힘겨워하면서도 분명한 영원한 행복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로 끊임없이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방향성을 매우 하찮게 여길 때가 많아요.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떠한 성공의 방법론이 중요하지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방향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방향성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효능감, 자기 유능감, 그리고 성취감을 주는 유일한 기초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방향성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방향성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일상이 그냥 반복되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유능감과 성취감도 가지지 못합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더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그럼 자기 일상을 보면서 그래 오늘 내가 이걸 잘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세상의 방향성에는. 방향성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나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무언가가 쌓인다는 것을 알아야만 효능감과 성취감이 오는데 세상을 방향성으로 한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기보다는 적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상에서 내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안에 다루신 내용이 인격과 성숙이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쌓고 계시는 거였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삶에서 성취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치? 이 반복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어떠한 속성이지. 이 지겨움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쌓이는 순간들이었구나 라고 우리의 인생에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또 꺼졌어? 했어요? 다시? 확인? 아까 했었는데 지금 꺼졌어? 45분에 나 소리가 꺼졌는데 확인 좀. 그거 다시. 그건 다시 한 것 같다. 오케이. 고마워요. 자, 다시 정체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내일이죠, 정확하게는. 이 성탄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기초로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계신다면 오늘 반복되어진 일상과 지루한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하나하나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내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대전역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노숙자분들에게 선물과 기도를 하러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복음이나 혹은 사회 어떤 복지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대사회적인 활동의 유일한 목적은 이 땅의 질서와 다른 질서를 살아가고 있다는 딱 한 걸음의 사랑입니다. 단 한 걸음의 노력이라도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아주 미비하다 할지라도 혹은 위선으로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교회 사역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보다는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나를 확인하고 내 조건과 내 자격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출생 기사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사랑만이, 그 은혜만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질서이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에 노도와도 같은 핍박과 침해와 조롱과 모욕에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종이오니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